짧지요. 본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주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부류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장로, 율법사 같은 이런 종교인들도 있었고, 또 그들과 대조적으로 그들이 미워하고 정죄하는 세리와 창기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건강한 자도 있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그 동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떡을 먹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구경 삼아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간혹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고소하고 예수님을 악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도 또 있었죠. 이것이 뭘 말해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모여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한 종류, 다 예수님을 믿고자 따르는 사람,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부류들이 예수님의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보시죠. 보시는데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각 나오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각각 모든 사람을 다르게 그에 맞게 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교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원리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 즉 마음을 겸손한 자세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오늘 본문 단락은 사실 18절부터 22절이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죠. 18절부터 22절 요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오늘 18절 말씀에서 무리들이라는 부류가 예수님께 나오고, 그 뒤에 19절, 20절에는 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 마지막 절에는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의 동기는 다 다르지요. 이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가 원한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그룹,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죠. 교회에 온다고 신앙의 단계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들어올 때 그냥 편의상 보면 군중의 단계에 머물러 있죠. 군중의 단계로 신앙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 교회를 다니면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교인의 단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래 교인의 단계에서 조금 있다가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이 자라면 그 다음에 성도의 단계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결론적으로는 제자의 단계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를 뿐이죠. 언제 예수님을 따르라고 무리들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들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 무리들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로 살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무리에서 먼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오늘 떠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무리들이 그럼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무리들을 떠나시는가, 그걸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자기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리에 속해 있는, 무리 속에 있는 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무리에 속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 편의상 한 3가지만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리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두리는 중심과 반대되는 사람이죠.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예수님 본문의 18절에서도 자기를 에워싸는 그 무리들을 보셨다 그랬죠.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셨는데 뭘 보셨겠습니까? 뭐 그들의 표정, 그들이 부장가 가난한 사람인가, 뭐 병이 있는가, 귀신 들렸는가, 아니면 좀 학식이 있는가, 좀 지식이 있고 변변한 사람인가, 좀 쓸만한 사람인가. 우리들은 주로 그걸 보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가, 나보다 좀 잘 사는가, 지식이 있는가, 뭐 그런 걸 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는 것보다는 항상 사람은 외모로 보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에워싸는 사람들, 무리들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 그 중심에서 예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데. 예수님 바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중심에서 자기를 왜 이렇게 에워싸며 따르는가 하는 그 동기를 보시겠죠. 중심 중에서도. 또 목적을 보시겠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이 무리들을 한번 쭉 보셨는데,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아니다는 것을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배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지. 더 있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무엇을 가르쳐 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만약에 이들이 정말 중심을 보실 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얼마든지 더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 또 천국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실 분이죠.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니다. 딴 데로 가자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몸으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주위에 에워싸며 서로 예수님 가까이 있으려고 꿰뚫고 들어오고 열심을 보였는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 보니까 마음은 예수님과 멀찍이 멀리 떨어진 걸 보셨죠. 가깝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그들의 마음이 없어요. 바로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있지 않고 그 변두리의 군중으로 있는 사람을 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 주위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변두리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주는 떡만, 예수님이 주는 병 고치는 것만 받아 먹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것만 구경하는 차원에 머물기를 원하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이런 차원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무리라는 그 말 단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군중이라는 뜻인데, 이 말 자체의 의미는 뭐와 대조되는 말이냐 하면은 바로 소수의 선택된 자, 즉 소수의 제자들이라는 말과는 대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무리와 제자는 두 단어가 서로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제자는 많은 제자가 아니에요. 소수의 제자, 선택된 제자, 많은 무리에서 소수편에 선 것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무리들은 왜 무리에 서게 되는가? 무리들의 판단 기준은 많은 쪽에 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들은 항상 제자 편이 아니라 군중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저리로 가면 무리들은 그리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몰려다니면 무리들은 그로 가죠. 기준이 많은 사람 편에 서는 것이 무리들의 판단 기준. 근데 그들은 항상 무리, 군중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무리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 가운데 무리들이, 군중들만 모여있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군중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군중들을 떠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주변을 맴도는 그런 군중들에게 있지 않고 그 군중들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어디 있는가, 그걸 찾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자주 언급하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같이 이른 아침에 막 구름대처럼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와서 배를 타고 좀 뛰어야 군중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배를 빌려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물론 예수님은 무리들, 군중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죠. 즉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남자, 여자, 아이들 모든 사람에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일단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이제 다 말씀을 마치고 무리들을 이제 가라 그러고 다 떠난 다음에 무리를 보내십니다. 무리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정말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중에서도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있었죠.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무리들은 말씀만 전하고 보내시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서 제자가 될 만한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갔을 때도 많은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무리들 보고 뭘 하셨다는 언급은 없어. 그 무리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다녔지 예수님 뭐 좋아서 뭘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무리 가운데 뭘 찾았겠어요? 중심을 계속 보고 찾았겠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 그걸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못 찾으니까 계속 무리는 따라오더라도 예수님은 아마 할 일이 없어. 근데 가다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무리를 떠나서 무리에게서 벗어나서 홀로 예수님만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간 한 사람을 봤죠. 무리 가운데서는 찾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에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찾는 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주셔서 그 집에까지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무리와 다른 곳에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지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그 예배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있으나 예수님의 마음은 군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군중을 찾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군정이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군중에게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 군중 속에서 나와서 꼭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날 자리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군중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구경하고 돌아갈 뿐이죠. 여리고의 많은 군중들은 그날 예수님이 만난 삭개오, 그 삭개오 집에서 잔치하는 예수님, 그 구경하다가 다 돌아갔어요. 그들이 뭘 받은 게 아닙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전에 많은 사람이 에워싸 있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힘이 없어서 군중을 밀치고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군정에 있지 않고 어떻게든지 옷자락이라도 손만 좀 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오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날 많은 구름대같이 모인 군중들은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을 구경하고 다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여인뿐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다 그 여인 구경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군중석에 앉아있어 그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무슨 간증을 하는가, 누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가, 그 예수님 만난 사람 구경하고 자기는 돌아가는 거예요. 군중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신 거죠.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군중 안에 있으면은 군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럼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군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변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삭개오는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나려고 한 거예요. 이 세리 일만 하다가 죄만 짓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되는 이 인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변화되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왜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자기 혈루증이 고칠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만 만나기를 사모하게 되겠죠. 그러나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비껴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군중을 지나쳐요. 지나쳐서 만날 사람에게로 가십니다. 군중은 항상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같은 장소에서 드리지만 군중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납니다. 그 사람만 피해가죠. 그래서 예배에 와서 군중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겠죠. 주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 마음이 부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군중석에 앉아서 구경하기를 원하죠.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군중석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무리는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어떤 자인가 그 중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니까 열심히 따라다니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떡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닌다 하는 것을 다 아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더욱 떡과 고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본 이후부터는 많은 무리들이 병 고치고 귀신 떠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더 많이 따랐죠.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죠. 동기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무리들 속에 있는 이런 마음을 보시고는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자 했는데 그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은 그들에게 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육신의 떡만을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겐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습니다. 즉 군중은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떡을 찾아 몰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떡이 있다 하면은 이것으로 몰려오고 저기 떡이 있다 하면은 저것으로 몰려다니는 것이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군중은 교회를 다니면 사업이 잘 된다 하면은 그리로 몰려가서 교회라도 다니고 성공이란 떡을 준다 하면은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직장과 좋은 결혼과 건강이 보장된다 하면은 그 떡을 위해서 열심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주님에 대해 열심과 충성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 동기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정하는 데 있어도 어느 교회에 무슨 떡이 있다 그러면은 그 소문을 듣고 그쪽으로 몰려다닙니다. 저 교회에 다른 떡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로 또 몰려다닙니다. 교회를 그냥 헌신작처럼 버리고 옮기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영의 말씀은 듣지 못한 채 무슨 떡이 주어지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겠죠. 결국 오래 다녀도 떡을 주지 않고 떡이 없으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먼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건 아니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런 무리들을 떠나십니다. 아시고. 예수님 무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죠. 왜냐하면 육신의 떡은 썩어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만이 그 군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에게 자꾸 떡을 달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자꾸 요청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냥 보이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떡이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떡을 정말 원하냐? 정말 살아있는 떡은 나라는 것이죠.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 먹으러 왔다가도 영생의 떡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동기가 물론 생수 한 그릇, 생수 한 병 받고 전도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전도 물품 받고 또 더 줄까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떡 먹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생수나 그런 것을 주는, 즉 이 세상에 떡을 주는 자선단체나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복지기관, 어떤 자선단체 구호기관도 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 6, 7년 전에 우리 교회가 분당에서 지금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전 하기 전에 분당에 있을 때는 우리 조그만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5층 건물이었습니다. 분당 사람 상가교회 안 옵니다. 분당 사람 개척교회 안 옵니다. 분당 사람 예배 설교 2시간 되는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분당으로 분당에서 교회가 좁으니까 이제 여기는 상가 건물이 아니고 또 자체 건물로 이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전하기 몇 달 전부터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가끔씩 시켰습니다. 이전할 때 준비해야 될 사항.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강하게 당부한 것이 새로운 교회에 이전하면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그 주위에 군중들이 몰려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군중들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나 자신도 저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 동역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당부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분당의 상가교회, 개척교회 한 8년을 있어 보니까 군중들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로 오는 기준이 단지 교회의 크기와 사이즈와 시설을 보고 오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교회의 말씀이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용인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또 뭐 분당 사람이나 용인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건물이 좀 크고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이 군중들은 몰려올 것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몰려오지 못하게 하라. 그걸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굉장히 강하게 했죠. 군정들이 그냥 마음이 썰렁해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실망하고 떠나갈 수 있도록 떠나갈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군정들이 남아있는 걸 겁나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군중들로 채워지면은 더 이상 제자로 세우는 훈련받는 예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군중들은 떡만 먹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중들은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육신 하나, 자기 인생 하나, 자기 사업,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결혼, 그 자기 인생 하나 떡 먹기 위해서 올 뿐인 것이죠. 그러니 그런 교회들은 다 군중들이 모여서 군중들끼리 즐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군중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녀도 그 군중들 중에 소수의 12제자만 택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한 거죠. 군중이 많으면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군중이 많으면 그 교회는 오합지졸이 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군중은 세상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군중들이
5,000명 교회다, 10,000명 교회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기보다는 부끄러운 것이요, 실망스러운 교회지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주님은 군중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200만 군중들은 열지양의 기적과 홍해를 건너는 능력과 이런 것을 다 보고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광야에서 늘 떡을 위해서 살고자 했어요. 떡 달라, 고기 달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 해도 그들은 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모세를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군중들은 광야에서 떡 먹고 고기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군중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군중에서 빠져나와서 군중을 거스려서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소수의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군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군중 심리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를 에워싸미는 열렬히 자기를 쫓아다니는 군중을 떠나시고자 명령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되지 않는 많은 군중보다는 준비된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편적인 복음은 전하시지만서도 하나님 나라의 깊은 영적인 비밀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여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은 군중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군중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12 제자만 남아있을 때 비밀한 것을 따로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군중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않아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제자들, 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값지게 여기는 그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깊은 것을 주시죠.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보배와 같은 것들을 알고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군중에서 나와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군중은 예수님을 떠날 사람이에요.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 헌신, 이것은 다 떡을 먹을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 헌신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들은 떡을 줄 때는 따라다니지만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을 때는, 떡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왜? 목적이 떡이니까. 실제로 아까 본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들이 모세가 준 떡을 우리에게 달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산 떡이니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떠났다 그랬어요.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아니까 떠나는 것이죠. 떡 먹을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은 떡 이외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군중들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늘을 위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떡을 구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떡을 안 주거나 떡이 없거나 떡에 소망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스러기 떡을 주니까 남아있는 거죠. 섬겨주고 채워주고 어려움 덜어주고 이해해주고 떡이 있으니까 남아있죠. 조금 자기 어려운데 뭐 도와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으면 있을 이유가 없겠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3년 동안 따르던 무리들도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을지어다 하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펴고 자기의 옷을 깔면서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의 앞에까지 가서는 죽을 것이 보이니까 이제 떡 받을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종교인의 편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외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군중들이었어요. 떡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배반하는 사람이 무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떡을 주고 세상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궁극적인, 우리는 다 떡을 먹어도 죽습니다. 병 고침 받아도 그 사람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다 죽지요. 그를 땅에 죽을 인생, 죽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망 권세, 죽음을 파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 떡으로는 영원한 것을 얻지도 못하고 이 세상 떡은 영적인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떡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안 주니까 떠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 보니까 12제자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또 비밀한 것을 알려줍니다.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떡이 아니라 떡은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저렇게 떡만 달라고 한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지. 살리는 것은 영인데 살리는 영을 찾지 아니하고 무익한 육만 찾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야. 육신의 떡을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살리는 영이요 생명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떡에 관심이 없는 무리들에게 예수님도 그런 무리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생, 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떡을 위하는 무리들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영적 생명을 갈급해 하면서 기다리는 다른 곳으로 떠나가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는 그 무리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찾으러 가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서 다 제자로 세워지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